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민수기 강에 이어집니다. 81번째 시간인데 낙심이 왔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가문의 3대 독자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엄마가 매일매일 눈물로 이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엄마가 이 아들의 방에 펴놓았던 이부자리를 그대로 놔두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직도 침대에 너의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그랬더니 며칠 뒤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전기장판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왔나봐요. 코드 좀 뽑아주세요. 엄마의 그 그리운 마음도 모르고 아들이 실없는 소리만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 기다림도 모르고 우리는 실없는 말, 불평만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그 다음 절이죠. 32장 33절부터 42절까지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주둔해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해왔는가, 그 행군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저쪽 1번이라고 써있는 고센 땅에서부터 이 선대로 쭉 내려와서 비아 히롯 해변에서 홍해를 건넜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마라와 엘림과 르비딤을 지나서 여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다베라에서 첫 번째 불평 사건이 터졌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유명한 정탐꾼 사건, 그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38년간 이 광야를 빙빙 돌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나서야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크게 우회해서 가나안을 진군하는데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이 실선이 요단강인데 이 강만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여리고 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 여정을 언급한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제 멋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과 백성들의 불평, 또 갈등,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뿐만이 아니라 모세조차도 아주 크게 불평을 했던 적이 있었죠.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중에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그 모세의 불평 불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 건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자,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위치는 이 다베라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출발했던 다베라에서 그 첫 번째 음식 때문에 불평 불만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10절 보면 끝에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여기에 쓰인 단어의 용례들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대상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또 그 대상이 나에게 어떤 해로움과 또 손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싫다라는 개념을 지금 여기 내포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같은 그런 공의로운 마음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백성들의 탄식, 원망 이런 것을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구나. 정말 지치고 짜증나는 그런 피곤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에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나 심적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비슷한 탄식을 고백한 적이 있었죠. 바울이 자기가 받았던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는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저도 이 혼란한 나라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방향 제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큰 부담감과 슬픔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각자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대한 그 책임감이 저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와도 같습니다. 지금 모세도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다.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자신을 양육하는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먹는 아이로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철이 없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았건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하고 이제는 급기야 애굽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를 그리워하기까지 하니 그들 정말로 젖먹이 어린이로 비유한 것이죠. 이 불평불만, 연약투성이인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지칠 대로 지쳐버립니다.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물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모세가 현재 영육간에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렸어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추라기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다면 지금 이곳이 어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었을 것인데 지금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직접적인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염려를 한다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인생이 창조주이시고 또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 시작. 책임이 신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는 이때 내가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를 이루시냐며 약해서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바라보게끔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이유죠. 잘 나가서 형통해서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연약함이 15절에서 방점을 찍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오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이름에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고백했던 그 열정의 사람 모세조차도 계속되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시루와 낙심에 빠진 거예요. 자, 이러한 영적인 침체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에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에서도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왕후 이세벨의 선전포고 한 방에 주랭랑을 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의 거인들조차 심중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깊은 시루와 낙심에 빠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에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모세는 지나치게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아뢰고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을 기다려야 맞습니다. 성도가 사람들의 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요. 그래서 불필요한 마음의 상처와 그런 슬픔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행동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던 그 기브온 사람들의 말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 명령하셨던 가나안 민족 중에 하나 기브온 사람들과 평야 조약을 맺기까지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으며 이렇게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 때문에 후회할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들에게 많이 하는 여호와여 내가 전에 누군가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낙담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오늘 모세가 보여준 그 모습처럼 엘리야처럼 깊은 우울감과 낙담과 회의감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이 왔을 때 해야 할 첫 번째는요,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울면서 하고 있는데 아주 심하게 감정에 치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생각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 방법은 항상 이래요. 우리의 감정을 노립니다. 감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고 분노, 절망, 슬픔 등등 온갖 어두운 감정들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버립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우울증과 그 좌절감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소망과 감사의 자리까지 끄집어 올려줍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 바로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입니다.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강대국의 장군인 자신이 직접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이 선지자가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가봐라, 이런 영문을 알 수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고 분노를 표출했어요. 근데 결국에 사환의 그 말을 듣고 감정을 잘 다스려서 일단 순종을 해봤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정의 문제 참으로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정 다스리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건강 문제, 취업 문제, 직장과 또 재정 문제, 관계 문제들, 또 신앙 문제들, 미래에 대한 문제, 또 이 나라에 대한 위기 등등,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공산주의에 물든 수많은 유명 목회자들과 또 신학 교수들, 또 교회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참담했어요.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들이 그렇게 공산주의로 물든 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내려왔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편에 서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보며 너무나 슬펐어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유를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통치와 그 억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가장 먼저 교회를 공격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신학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기독교인이 공산주의의 편에 서는가, 그 부역자들 편에 서는가, 너무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한국교회를 회개시키시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나라에 이 힘든 격통을 주셨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 상황들을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유튜브 설교 영상을 꼭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만 잘라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았으니까 꼭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 거친 풍랑들이 숨막히는 그 괴로움들이 어느 순간 잠잠해지는 때가 와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천국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평강은 모든 감정과 상황과 논리들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오고 우울감이 왔을 때 이러한 마음의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특별한 시간을 내야지 가능하겠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가능하다면 혼자만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잠깐 중간중간에 잠시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기도는 성도를 성도답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평생토록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이 왔을 때 해야 할 일, 그 두 번째는 말씀 가까이에 붙어라도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조상을 보게 하시니라. 어찌하여 너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노릇에서 너희에게 맡기사 내가 지키지 아니하시리라.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지금 모세는요 불평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좀 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모세가 힘들고 지쳐서 그런 볼멘 소리로 원망하는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탄식의 기도를 보면 이런 류의 기도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또한 지쳐서 힘들 때 원망스럽고 또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일 때에도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하심으로 천지가 완성된 것처럼 약속 자체가 이미 완성과 성취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직접 경험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믿을 수 있고 붙잡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 그 군중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발각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뻔히 보고 계시는데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을 빠져나가서
홀로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얼마나 그 순간을 후회하고 또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숯불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는 예수님께 염치불구하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아침 식사를 나누었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상처나고 낙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되든 안 되든,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어떻게든 베드로가 뻔뻔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 가까이에 붙어라도 있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이 나타납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냐면서 반항하고 그 자리 떠나버린다면 우리 삶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은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준비가, 상태가 안 되어 있으니 이렇게 인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의 그 넘어진 낙심과 방황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습니다. 유다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붙어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현처럼 접붙여진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 구절은요, 읽다가 깊은 신음소리와 함께 감탄이 터져 나와야 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신의 손에 붙들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할렐루야. 성도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싫든지 좋든지 억지로든지 여러분들이 주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살리시려고, 새 힘과 소망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시편 기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상입니까?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경험이란 절대로 상상이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경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속에 빠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해본 성도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찾고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살아나는 맛을 봐왔기 때문에.
아니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탈출구를 아는데 다른 거 찾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깊은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럴 때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지나가는 말이나 어떤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성도를 다시 살려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 가까이에 붙어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통해요.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답이 보이는 법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